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요 묶음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건 그 의지의 대상이 이 애굽이건 아수르건 관계없다. 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문제는 너희가 얼마나 힘있어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서 의지할 대상을 너가 선택하려고 하는 교만이 핵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든 그건 사실은 결국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오는 게 아니다. 힘은 너 마음속에 있는 너가 스스로 의지할 대상을 선택하려고 하는 교만이 모든 힘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핵심인데, 교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는 관대해지고 세상에게는 불평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교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 없이 힘 없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취하면 태평이요 깨면 불평이라 그러나 너는 이라고 잡은 이 제목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 1936년에 창간돼서 1942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간당한 잡지가 성서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성경 위에 세울 때만 희망이 있다. 이 희망으로 이제 잡지를 만들었던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발행인이었던 잡지인데 거기에 1936년 6월호에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직인의 근성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칼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좀 집을 지려고 인부들을 여러분을 이제 오시게,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집을 짓는데 목수건 미장이건 유리창 끼는 분이건 할 것 없이 이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굉장히 기만적이었나 봐요. 기만적이고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교만하고 그리고 술에 대한 탐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느 날 한탄하면서 취하면 태평이요 깨면 불평이라는 이제 한탄을 쏟아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왜 도대체 이런 특징이 왜 생겼을까? 일제치하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 또 무지함 속에서 뭔가 생존하려고 버티다 보니까 기만적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들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아부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안하무인이 되는 이런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졌냐 못 가졌냐의 문제와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대하는 요 얍삽함, 요게 사실은 교만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부산물이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현상이 있고 현상에 대한 실상이 있고 실상에 대한 원인이 있고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고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120년 넘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자기가 20 몇 번째 목사래요. 120년 동안에 담임 목사가 20번이 넘게 바뀌었다는 것은 혹독한 그 교회의 혹독하고 힘든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20년이 넘는 동안에 원로 목사님이 한 명도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험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꿈이 최초의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20년이 넘었어요. 원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로서는 다행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통합 왕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되잖아요.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200년밖에 지탱을 못했어요. 200년 지탱하는 동안에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왕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9왕조에 19명의 왕.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방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엄청난 피해 구테타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이 왕조를 다른 사람이, 다른 장군이 죽이고 뒤집어 엎고 또 누가 뒤집어 엎고, 이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전성기였던 때가 오므리 왕가인데, 오므리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도 쿠데타로 이제 왕좌를 잡았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가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전성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사마리아는 언덕에 있고 이제 성이 수도가 우뚝 섰으면 멀리서 보면 약간 면류관처럼 보였나 봐요. 화관이나 면류관처럼 보였나 봐요. 그때 이제 전성기가 시작됐고, 특히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을 기준으로 한 50년 전쯤에 가 이제 전성기의 절정이었는데,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정기를 맞이하게 됐던 이유는 국제적으로 정세가 힘의 공백기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북아람, 소위 수리아인데, 수리아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철퇴를 맞고 이제 완전히 이제 쇠퇴가 결정됐어요. 이제 끝장났어요, 수리아가. 그 사이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노렸는데, 그때에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왕위 쟁탈전으로 아수르가 복잡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요한 항구들, 무역로들을 장악하고 무역항들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서 특히 사마리아를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로 꾸몄어요. 그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요새 여러 큐티하는 분들은 아시죠? 자, 사라의 꿈이 뭐예요? 후계자를 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계자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애 못 낳는 게 분명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러죠. 자, 그 계획이 성공했죠. 중요한 건 뭐죠? 성공하면 뭐래요? 성공을 감당할 존재가 못 됐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감당 못해. 하갈이 눈을 치켜뜨고 다닐 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쫓잖아요. 그렇게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건데,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미 떠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해지자 어떻게 돼요? 사방이 편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권력가들은 술독에 빠져서 흥청거리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허세를 떠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극심해질 때, 이때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상이었어요. 그럼 실상은 뭐죠? 이거죠. 겉이 화려할수록, 존재가 바뀐 적이 없으면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쇠잔에 가는 시든 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경제 성장의 뒷골목에는 술과 주정꾼들이 늘어갔고, 도시는 저주받은 폐허로 예비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수르가 내란을 이겨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안정을 찾자 이제는 굶주린 늑대가 되는 거죠. 이제 내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동안 정복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특히 남유다는 이 배고픈 나그네가 낼름 따먹고 말 첫 무화과 열매 같은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부여했는가 싶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형체를 모르겠는 황무지로 곧 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21세기의 사마리아는 어떨까요? 21세기 사마리아는 세바스티아라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슬림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지금은 뭐 좀 황량하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 로마가 세운 기둥들 몇 개만 드물게 보이는 그 정도라고 하고, 사마리아의 후예를 자취하는 사람들은 세바스티아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그리심산 부근 산 중에서 좀 조그만 종족을 이루고 살고, 소수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결국은 무참하게 짓밟힐 날이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수르 곧 파괴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쏟아지는 우박처럼, 광풍처럼, 넘치는 물처럼 밀어닥쳐서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면류관 곧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미 언급을 했지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의 원인은 왕의 부재입니다. 교만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의 핵심? 내가 왕이 되려는 거죠. 근데 나는 왕 될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게 뻔해. 왜?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 노릇하는 게 교만이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었던 것은 나를 붙드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파괴자를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파괴자를 보내십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주실 하나님, 곧 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술과 교만이 주는 가짜 힘, 술도 힘을 주죠. 그러나 가짜 힘이죠. 그리고 교만도 힘을 줘요. 뭔가 되는 듯한 힘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가짜 힘이죠. 그래서 진짜 힘을 주시는 왕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힘을 주는 술과 교만을 의지함으로 쇠락을 자초했던 게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처지였다. 그게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작년 9월에 네팔 사태 기억하시죠? 네팔 사태에 이렇게 주도한 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대대적인 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시위를 촉발시킨 건 뭐죠? 정권을 잡은 자들의 교만이었어요. 사실은 그 네팔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족벌주의적인 특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독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자녀들은 그야말로 초호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력이 부족하고 공공 서비스도 다 차단되고 극도로 어렵게 사는데 이 관리들의 자녀들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부당함 때문에 불만이 막 쌓여가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겉으로는 센데 실제로는 겁쟁이에요. 겁쟁이가 쓰는 방식이 폭력이에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폭력과 거리를 둡니다. 폭력은 겁쟁이들이 쓰는 거고 사실은 지독하게 약한 자들이 쓰는 방식이죠. 진짜 왕은 폭력을 쓰지 않고 당하시죠. 십자가로 당하시죠. 그분이 진짜 왕이시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청년 세력의 불만이 늘어나는 게 두려운 나머지 그걸 아예 일방적으로 차단해 버렸어요. SNS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청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대대적인 시위가 겁이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 겁쟁이 권력이 어떻게 해요? 이제 폭력을 써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을 쏴요. 그때 12살짜리 어린이가 죽었고 19명이 사망을 해요.
그게 이제 대대적인 저항 운동으로 폭발을 시켰고, 그리고 연방 의사당에 불을 질렀고, 총리 관저에 불을 지르고 권력자들의 모든 자택들을 공격했죠. 결국 전직 총리 부인이 불에 타서 죽어요. 재무장관은 시위대에게 잡혀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얻어맞고 진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총리가 사임하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될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복종할수록 우리를 질서정연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부유하게 할 그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5, 6절에 따르면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 같은 그 자태, 언덕 위에서 멋있게 보이는 면류관처럼 보이는 그 도시의 위용, 이런 것들이 진짜 관이 아니라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화관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짜 그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들의 기회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재판장들에게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영이 되어주고 줄 거고, 용사들에게는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주겠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건 좋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가야 돼. 믿음. 근데 믿음은 뭐예요? 견딤과 기다림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 내 자녀들도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대하려면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견딤과 기다림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견딤과 기다림이죠. 견딤과 기다림을 동반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빛나는 동행이 싫은 거예요. 당장 기쁨을 주는, 당장 만족을 주는, 당장 뭔가를 이룰 것 같이 느껴지는, 당장 나에게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술이죠. 교만이죠.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처럼 느끼고 싶은 자기 자신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견딤과 기다림을 동반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해요. 그래서 뭐나 되는 듯 느껴지게 하는 술에 의지하고, 공허한 만족을 의지하고 교만을 떠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면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들이마셨구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주해야만 될, 내가 믿음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진짜 공유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눈을 떠보세요. 진짜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눈 감고 더 깊이 묵상하신다는 거 알지만 눈을 마주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근데 왜 웃었어? 근데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애매함과 혼란스러움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게 영적인 분투예요. 그게 논리적 분투예요. 그때 어느 순간 각성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변했어도 모든 게 변해. 이게 중요해요. 내 가슴이, 내 시선이,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꽃이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히덕거려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황은 또 바뀌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 길을 가는 게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면서도 술과 독주를 퍼마시는 거예요. 마주해야 될 현실에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갔던 거예요. 백성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유, 이러한 평안, 이러한 만족을 제공해 줘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똑같이 술과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릇되게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샘이 더럽혀지면 어디서도 맑은 물을 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맑게 전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으면 어디서도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가장 사악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 취하는 대신에 술에 취하고 교만에 취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멋대로 해석하고 재판을 비틀죠. 결국 테이블에는 술 취한 그들의 구토물만 쌓여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술 취해 비틀거리면서 하는 말이라는 게 이런 말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는데, 9절 10절을 제 방식으로 한번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붙인 교훈 쪼가리로 애들 가르치듯 이거 조심해라 저거 해라 구구절절 가르치려 들지 말라.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냐? 우리에게 뭐가 더 배울 게 있다는 거냐? 가서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나 배울 거 더 이상 없어. 내가 지금 교회 생활 몇 년째인데. 자, 이게 이미 망했다는 뜻이에요. 자만의 독주에 취해서 그들이 하는 짓은, 그들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허구한 날 욕망과 탐욕의 쓰레기만 남기는 거면서도 나 알 거 다 알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게 그들의 문제의 가장 큰 심각한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1차적으로 그들의 환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제 방식의 번역이었는데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안식과 평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더구나. 따라서 이젠 너희의 파괴자 아수르의 알아듣지 못할 더듬거리는 말로 선지자가 했던 같은 교훈을 구구절절 듣게 할 테니 들으며 걷다 뒤로자빠져 뒤통수나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혀가거라. 예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어린애들에게나 할 만한 이런 뭐 기초 뭐 이런 거 우리 다 아는 이 기초 맨날 다 알아. 뭐 그런 걸 이렇게 짓거리고 있어. 유치원에 가서나 가르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삶은 이 말하고 아무 말을 안 듣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자,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해서, 아수르 말은 이스라엘 말과 다르잖아요. 외국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하려면 얼마나 대대거리면서 어린애처럼 말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그 불평을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넘어져서 뒤통수나 깨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에 걸려 잡혀가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22절까지 좀 긴데 그 부분 제가 좀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오만한 권력자들이여 듣거라. 나는 이미 너희의 말을 들었다. 아수르와 또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채찍 재앙도 너희를 어쩌지 못할 거라고. 듣거라. 그들이 곧 너희의 사망과 저승이고 그들과 맺은 약속은 거짓과 속임수인 줄 모르느냐? 부디 내가 시온에 남긴 희망의 돌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진실이 증명된 내 약속, 내 언약의 말을 믿고 붙들거라. 그래야 흔들리거나 다급해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정녕 믿지 않겠다면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줄로 쏟아붓는 우박에 너희의 거짓과 속임의 피난처와 은신처가 쓸려가고 사망과 맺은 언약, 저승과 맺은 협정은 휴지 조각이었다는 게 드러날 거다. 밤낮 사방을 내리치는 새벽 채찍에 너희가 다 부서지리라. 겨우 살아남는다고 해야 몸 모펼 침상 감싸지 못할 이불로 겨우 버티게 될 것이니 붙들수록 너희 목만 조르는 오만을 버리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거라.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가 722년에 망하고 BC, 그리고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직전인 남유다 예루살렘이 처한 때가 702년이에요. 701년, 702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20년이 흘렀는데 사마리아가 망한 지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말은 우리는 쟤네들이랑 달라라고 말하지만 삶은 똑같아. 그러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우 맨날 듣는 그 소리 그만 좀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안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죠? 나와 저쪽 내 반대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따르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리면서 애굽 문제야, 이건 아수르 문제야,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나에게 무슨 잘난 척할 만한, 나에게 무슨 교만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럼 저는 자주 의도적으로 제 청소년기를 생각해요. 그 찌질하고 방황하고 전도사님이 따로 불러서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게 저잖아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대단히 교만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전에 나온 책 있죠.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한가운데 점이 보이세요? 하얀 점 하나 보이죠? 저기 지구예요. 이 내용 아시죠? 여기 1977년에 우주 탐사선이 띄워졌죠. 보이저 1호. 보이저 1호가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초예요. 보이저 1호의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0초밖에 안 걸리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사한 지 13년 만인 1990년에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저 사진에 붙은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Pale Blue Dot예요. 창백한 푸른 점. 저기 지구. 그래서 저 사진에 영감을 받은 칼 세이건이 책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류의 오만한 무지함에 대한 반성인데, 이 지극히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저기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다 묻혔다. 저 먼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무슨 제국을 건설했다, 뭐 재벌을 이루었다,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뭐 어디 땅을 얻었다, 어디 땅을 빼앗았다,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분의 질문은 우리가 마치 바퀴벌레들이 자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웃듯이 우주적 관점에서 너무나 웃긴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보세요. 사자는 사자 같고 뱀은 뱀 같고 또 하이에나는 하이에나 같잖아요. 코끼리는 진짜 코끼리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같이 지으셨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담으셨어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칼 세이건이 얘기를 했어요. 이 먼지 한 톨 위에서 그 탐욕으로 숱한 황제들과 숱한 군인들이 우주만큼이나 존귀한 생명들의 피를 강물처럼 흐르게 한 거예요. 그게 이 작은 먼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우리를 굉장히 겸허하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지구를 아끼자는 얘기도 하지만,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들어야 되고 듣고자 하는 자는 귀를 기울여야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어.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는 증거는 뭐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파종하는 농부들에게는 다 순서가 있잖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씨도 종류별로 뿌리고, 그리고 나서 또 종류별로 거기에 맞게 키우고, 그리고 수확할 때도 종류별로 수확해서 걔네들을 어떤 거는 도리깨로 타작하고 어떤 거는 수레바퀴로 타작하고 이러면서 곡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기술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배워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지만 최초부터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심어두신 유전자 지도 때문이다. 유전자 지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다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모든 면모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와 경외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절 보세요. 눈 다 뜨셨네요. 보세요. 지금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든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는 거기에 너무나 충실해. 너무나 매여 있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너무나 거기에 막 절절절절 매고 벌벌벌벌 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죽을 듯이 그래. 그러지 마. 너의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오르신 세계 경영 위에서 생각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욕망에 너무나 쉽게 속습니다. 때로는 욕망들끼리 충돌하죠. 우리의 몸은 쾌감을 욕망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고요함을 욕망해요. 따라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그래서 눈 감고 싶어요.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눈 감는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술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취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내가 교만을 떤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질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거라. 너 눈을 믿지 마. 너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 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와 세상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감당했는데? 야, 보이저 1호가 보낸 사진 생각해봐. 65km는요 우주에서 점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점도 안 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65km. 거기서 찍은 사진도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우주를 품고 지으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대한 기적이죠. 그래서 말씀이 삶에 스며들게 하시는 성령님께 영혼의 촉을 기울이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님은 오늘은 우리들에게 말하라고 하시지만 내일은 조용히 하라고 하실 수 있고, 오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내일은 뛰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최종 플래너에게 묻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최종 플래너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확신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 없이 누릴 수 있게 돼요. 묶임 없이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욕망에 무너지지 않는 대신에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만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문맥상 성령에 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요. 분별력.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기회를 잡아라 그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와요. 회복할 기회, 일어설 기회, 새로운 눈을 가질 기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다 달라지거든요. 그 기회가 항상 와요. 근데 세상과 욕망은 그 기회를 어둠에 가둬두고 못 보게 해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을 따르게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이게 내가 지금 살 기회구나,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기회구나, 이게 내가 뛰어들어야 될 기회구나, 이게 알려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삶이 새로운 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큐티할 때 아브라함이 엄청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세요. 조카가 잡혀가죠. 큐티한 분들은 그 당시 중동의 구도가 어떠세요? 중동의 구도? 엘라만 중심으로 4개 나라가 패거리가 됐고,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에 5나라의 찌질이들을 등쳐먹고 살던 시대예요. 근데 이들이 12년간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항했어요. 저항했다가 있는 것마저 다 뺏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찌질이들과 함께 있다가 다 뺏기고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군대에 비하면 대형 백화점 뒷골목 상인에 불과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요만큼도 지체하지 않아요. 자기 집에 300 몇 명 집에서 길린 군사 있다고 해도, 또 우리 마므레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갔다고 해도 그게 그 5개 연합군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아브라함은 계산할 겨를 없이 움직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재산, 현실적 안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기도 전에 그 계산보다 먼저 움직인 힘, 그 계산을 압도하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게 계산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왜? 무슨 힘으로? 하나님만 믿고 뛰어드는 책임지려는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일에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죽었어, 그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원히 누려요. 위대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삶도 죽음도 전부 다 위대하게 만드는 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책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언제? 그 사건 직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상납하잖아요.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왕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을 꾸짖고 혼내고 경고하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오히려 아브라함 손에 많은 가축, 많은 종, 은, 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승리의 공식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승리의 공식,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면 된다는 거, 모든 걸 잃어도 괜찮을 사랑과 은혜에 감싸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터에 뛰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 힘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보다 더 실제적인 기도와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먼지를, 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있어.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책이 The Last Battle이죠. 마지막 전투라는 책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즐란이라는 사자인데, 아즐란이 준비한 잔치에 이제 검은 난쟁이들, 불평쟁이 냉소주의자들이 초대받아요. 근데 아즐란이 준비한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이고 진수성찬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한테 이런 쓰레기나 먹으라고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혀가 쓰레기로 느끼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냉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쳐놓고 밖에서 잠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잠그는 거예요. 아무리 크신 은혜도 저주로 받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모든 의미 있는 성장은, 우리의 모든 고귀한 성장은 고통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곧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게 병들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질척거리고 힘겹고 어려운 고통이 오더라도 이 모든 시간을, 나는 지난 연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저항적 그래서로 바꿔서, 그래 이 고통이 힘들어, 나 힘들어, 어려워, 그래 너무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나 너무 지금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거를 먹이 삼아 나는 성장할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그거를 먼지를 털어내고 발견하는 게 은혜의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사는 길, 이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각자의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에요. 날 부르실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다시 털고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그 일생을 끌어가는 능력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성장이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